계속되는 핍박으로 교회에서 그 신앙을 버리고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한 확실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죄하는 제사는 이제 끝났다. 여기선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진리를 버린 자에게는 다시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한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련회하고 이제 믿음이 신앙이 초보인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묶어두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거의 한 1년에 3번 정도 집회를 했는데,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꽤 많이, 거의 제 생각에 몇백 명 됐을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는 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우미들은 말도 할 것 없고요. 찬양팀도 다 구성해서 한 2박 3일, 2박 3일이 아니더라도 1박 2일씩 해가서 이제 수련회를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웃긴 경우를 봤어요. 이제 그 수련회를 참석하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뭐냐면 이제 변화가 크신 분들 이제 모시고 이제 앞에서 이제 초신자들 간증을 시키는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절을 다니다가 교회로 오셨대요. 그리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 절을 나갔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왔대요. 그리고 또 실망스러워서 절을 또 갔대요. 그래서 절 갔다가 교회 왔다 절 갔다가 교회 왔다 해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 온 게 한 3번째 오셨나? 그래서 우리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공동체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런데 절에 가면 또 절은 진리가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다시 교회 오고. 그러니까 이걸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 생활을 했다 안 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면 한 번 그 비침을 받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비침을 받았잖아요. 진리의 빛을 받았으면 떠날 수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 떠난다면은 아직 진리의 빛을 못 본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나는 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진리의 복음을 붙든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보여지죠.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여기는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관점으로 나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그냥 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와서 좀 찌뿌둥 하면은 교회 안 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좀 심각한 다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방학한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순교하는 그 고통당하는 핍박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받고 나서 죄를 범한즉, 죄를 범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떠났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떠났다는 뜻인데 그걸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다시 양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받으시고 그 아들이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오면 또 두 팔 벌려 받으십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죄를 범해가지고 속죄하는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우리한테는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의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전해야 해요. 신앙을 떠나면 다시 되살릴 길 없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다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저의 몫이지,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본다고, 한 번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어요. 핍박으로 떠났어요. 떠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 교회 와봐야 소용없어. 넌 끝이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시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한번 회방하고 나서 나 정말 내 죄를 정말 깨달아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살 길이 없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하셔야 될 말이지,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지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비침을 받은 건지,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너는 속죄 안 된다, 너 아무리 주님 앞에 온다 한들 넌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잘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면 끝이다. 그것도 진리죠. 그러나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자에게는 주님은 받아주신다. 그것 또한 진리입니다.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세상에 아이러니한 거 우리 주님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죽어야 산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죽었는데 왜 살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산다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시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셨죠. 아무 말씀 못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사자입니다. 영원한 왕이세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린 양으로도 표현하지만 사자로도 표현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이 기독교 소설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영원하신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여기고 이건 왜 이거지? 고민할 수 있죠. 그러나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한 번 빛을 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에 한 번 다시금 거듭남을 경험한 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죄 살 게 없다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28절,
모세의 범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받았는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핍박 때문에 지금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경고하시는. 너 엄청난 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여러분, 이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무서울진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그 쉬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대상이 됐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옥 불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대가로 받은 이제 핍박을 나열을 있는데, 믿으니까 핍박당했어요. 여러분 33절에 보십시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웃음거리,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었다. 같은 고난당하고 같이 모욕당하고 같이 웃음거리가 되고 같이 핍박당하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옥에 갇힌 자,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는 거, 여러분 재산을 몰수당하는 게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쁜 것, 그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쁘게 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으셔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핍박을 당하는데, 이 핍박 당하는 것조차를 이제 이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에선 길어야 100년이지만 그 나라에 가면 영원입니다. 영원 속에서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삶을 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순교자들께서는 어떻게 참았냐면,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당하고 교수형 당하고 목잘림 당하고 할 때 격려했대요. 절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라. 너 이제 곧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나라 간다. 곧이다. 이제 곧이다. 걱정하지 마라. 곧이야. 이제 곧이야. 곧. 조금만 참아.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변에서 그렇게 격려하고 마지막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복음의 은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망입니다. 35절 보시겠습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4절도 읽을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 더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영원한 곳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천국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상황을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 소망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을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집에서 산다,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담대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큰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 실질적인 그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36절 읽어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36절,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39절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소망과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인내가 없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내를 해야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또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소망이 있고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란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믿음으로 왔죠.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가라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온 그 자리에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 땅에 가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왔죠. 왔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실망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버리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남쪽에서 바로에게 시험당해가지고 아내 뺏길 뻔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13장을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그 가운데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들을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시고 민족을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같이 해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없잖아요.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25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70년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초대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 이 소망과 믿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뭐냐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도 사라지고 인내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와 소망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은 인내와 같이 움직이고 소망과 같이 움직입니다. 인내와 소망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 한들 그건 임시적이고 단회적이고 단기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믿음은. 인내와 소망이 없는 믿음은 그냥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믿음 하면은 내가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어떤 상태, 그 모양, 그 상태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관념적인 어떤 상태로 이해하지만 사실 믿음은 어떤 상태가 아니고 액션입니다.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액션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정체된 움직이지 않는 어떤 확신, 관념 이런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동, 액션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인내는 상태가 아니라 액션이에요. 인내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인내하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액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인내했죠. 다윗도 인내했죠. 다니엘도 인내했는데 인내한 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그 모양을 보면 어떻게 인내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요셉은 수많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다윗도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칼끝을 대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소망 가지고 한 3년 정도 도망다녔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도 스스로 왕이 되지 아니하고 12지파의 장로들이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인내 그리고 소망에 대한 액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망도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액션입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인내 때문에 핍박 속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소망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액션이 없는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38절과 39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아까 소망과 인내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뒤로 믿음을 가졌는데 뒤로 물러간다,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난 너를 사랑해 하면서 뺨 싸대기를 그냥 때리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난 너를 사랑해 하면서 갈취하는 게 사랑입니까? 난 너를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믿었는데 내가 뒤로 물러갔다? 그럼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비침을 당하고 주님께로부터 은혜의 진리를 경험하고도 뒤를 돌아갔다? 그러면 속죄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경계선, 그 게이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진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 맞는가? 바로 그 믿음이 맞는가? 나를 항상 점검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임을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 권하여서 더 그리하자. 이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26절 바로 전 구절이죠. 25절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인내와 소망을 품은 믿음을 주시고, 뒤돌아서는 믿음이 아니라, 뒤돌아서는 건 믿음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늘 소망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